아멘. 때때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금요 기도회나 또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간증을 하는 그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성도님 또는 구역장님, 권찰님 또 구역 식구들에게 정말 감격에 차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내용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또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과 간증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증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있었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간증했던 간증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간증과 고백들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 가운데 폰 라드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있습니다. 이 폰 라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최초의 신앙 고백적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원시 신앙 고백적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민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 사건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은 이 일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혹시 그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혹시 경험했던 또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그 일, 그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과 그 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일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슴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공감하게 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가슴으로 살아가게 되고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고 뜨거운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일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냉랭합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고요.
신앙의 열정이 없고 삶의 뜨거움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것은 평안할 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그들이 430년 사는 가운데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들은 가슴속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아주 어려운 시기와 위기와 때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만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요 섭리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해서 홍해 앞에 배수진을 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만들어서 철병거 600승을 데리고 이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게 만듭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제 우리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원수가 쫓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 비상구가 없고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이 막혀 있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만도 아니고 세상 때문도 아닙니다. 그 속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고난으로, 여러분을 고통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큰 위기를 맛보게 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체험하라고. 그동안 너는 지식으로만 나를 알고 있었는데, 냉랭한 머리로만 나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나를 느끼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자리로 혹시 인도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되어 여러분의 신앙적 역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논리로 증명하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 모든 이성적인 인간의 도구들을 내려놓고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체험하셔서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자리가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신앙적 출애굽의 자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지금 세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볼 때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데도 답답한 것이 하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거기서 살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는 죽지 않을 텐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모세야, 알았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이 지시가 되어졌어요. 너는 이제 이렇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떨어졌는데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제 너는 부르짖는 것 플러스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아마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이제 홍해가 갈라지겠지, 물이 갈라지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겠으니 너는 내가 부르짖은 대로, 응답받은 대로 행동으로 옮겨라. 실천으로 옮겨라.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간구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듯이 우리에게도 부르짖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 중이든지 성경을 묵상하는 중이든지 아니면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믿음의 식구들과 대화하는 중에라든지 큐티를 하는 중에라든지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라든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시구나 하는 강한 마음에 그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신앙적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그럴 때에도 계속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실된 감동으로 느껴졌다고 하면 그것이 홍해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행동에 옮기는,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신앙과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일생에 맛보지 못했던 간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 두 가지 신앙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무엇과 함께 행위를 했다고요? 믿음이 행동과 함께.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이 부르짖는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 있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작전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팡이를 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6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요. 지팡이를 들고 그랬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행동하는 신앙을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들고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을 한다고 해서 무모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은사로 그에게 주셨어요. 아론에게는 말 잘하는 능력을 주어서 그의 입술의 능력을 주어서 그것을 은사로 주시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일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라 할 때 무모한 돈키호테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에게 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지팡이로 높이 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지식을 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력을 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의 직책을 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에게 탁월한 지도력을 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에게 아론과 같이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분에게 찬양하는 능력,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별한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의 지팡이를 발견해서 그 은사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그것으로 홍해를 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팡이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게 주신 지팡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지팡이, 내게 주신 지팡이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이것을 높이 들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손을 내밀라 하는 말은 기도의 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지팡이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내밀 때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은 바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꼼짝없이 죽음의 장소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지나갈 수 없는 방해물이요 걸림돌입니다.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의 눈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생명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새 역사를 바라보셔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손이 되어서 여러분의 손을 내밀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심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가장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간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30년 시간 속에서 가장 절박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가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여 년 삶 속에 만난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간 것처럼 저들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높이 들고 그것을 활용하여 기도함으로 문제를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간증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으로는 갈라지고 우리 눈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이지만 하나님의 눈엔 그 속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보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우리 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며 아리의 성이 무너지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저들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